어, 제가 집회를 내보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저녁 집회랑 새벽 집회랑은 조금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그반 차이가 없으시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잠이 없으신가 봐요. 예.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이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책에 보면 역사서가 많이 있는데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같은 시대를, 같은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 사관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려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믿음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신앙을 버리는데 소수의 사람만이 신앙을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떨어지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냐, 주님을 믿는 거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록한 역사가 열왕기상하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느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는데, 지난 역사 너무 또 아프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에 대한 기록의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을 어쩌면 이스라엘의 붕괴를 시작한, 하나님의 가장 큰 번영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된 가장 큰 시작점이 솔로몬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역대기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권의 역사서 중에서 어떤 책을 교과서로 삼았느냐, 놀랍게도 열왕기상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합니다. 이 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습니다. 1948년 때 유엔의 도움으로 독립해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 잡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린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명맥을 2000년 동안 유지해 올 때 좀 똑똑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는데 왜 나라가 없습니까? 그때 이제 선조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역대기보다는 열왕기상하를 그 배경으로 삼습니다. 대부분 다가 열왕기상하의 느낌은 아주 비편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왕조실록을 기록하는데요, 첫 장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왕의 태어남과 왕의 좋은 면들을 얘기해 주는 반면 열왕기상 1장 1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적 역사의 시작이라 그런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늙은 다윗을 우리는 마주대하는 겁니다. 다윗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웠던 소년의 모습, 그 다음에 장수의 모습이었는데 다윗도 참 안타깝게 세월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이 수족냉증 걸렸다 이런 뜻일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매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왕위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다음 왕을 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사무엘상하를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9번 합니다. 9번 결혼을 하고, 비공식적인 건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9번을 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 한 명에 다처제 9명의 부인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자녀가 나게 되죠. 그럼 겉으로 보면 가부장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공통점을 찾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나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명의 엄마들은 자기의 아들 중에서 왕권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우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1대, 2대, 3대 왕이라고 하는 진행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주 매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 인생이 아니니까요. 내 인생이 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조가 500년이었습니다. 조선이 500년 동안 있을 동안에 반정이 몇 번 일어났지요. 왕을 갈아채운 겁니다. 근데 참 우리 민족은 독특해요. 500년 동안 이시조선에 이를 갈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반정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을 세울 때도 이시조선의 혈통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하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유배 보내고 나니까 아무도 왕족 씨가 말라가지고요. 한 번은 찾다 못 찾아가지고 강화도에서 지객군하고 있는 철종을 불러다가 이 왕으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혈통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에 대해서 우리보다 약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사촌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근친상간이지요. 유대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혈통성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남북조로 나뉘기 전부터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고 남유다가 2개 지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사울왕은 정신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틀린 바가 아니지만 정치적인 지형도로 볼 때는 10개 지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거대 정당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하고 혈연적 연대관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 되는 게 너무나도 험난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왕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루한 자야,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더니, 이 당시에 이 국민들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뭐라고 생각했냐? 쿠데타 군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참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20년 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서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 본문도 설교를 하면 굉장히 멋진 본문인데 알 거라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 다윗이 그렇게 법궤에 집착을 했던 이유는 뭐냐? 사울왕은 법궤를 잃어버린 왕이라면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혈통성이 아니라 법궤를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번 왕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지혜의 아이콘이고 절에 있는 스님도 알 만큼 유명한 분인데 어떻게 이 솔로몬이 문제가 되냐는 거죠. 솔로몬이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솔로몬 어머니가 누구냐면, 지금 아침부터 표정이 내가 그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표정이신데,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다윗 인생에 흑역사, 꼭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다면, 그 몇 이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밧세바, 그의 남편인 우리아일 게입니다. 자,
전 남편이 있었던 여인에게 태어난 왕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혈통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도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헷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제3국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공동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희한해요. 괜찮은 놈은 선택을 안 해. 어디 가도 이런 애들을 주어오기도 쉽지 않은 판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맥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솔로몬을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지금 내 이 왕권조차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솔로몬이 다음 왕이요 라고 하는 선포가 쉬웠을까요? 물론 내 입장 아니니까 답변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주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쉽게 기록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단 한 번도 쉽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을 통해서 또 한 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 번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한 번 순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한 교회 갔는데 교회 역사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일단 교회 역사가 50년이 넘었다는 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100년이 넘었다는 건 주님도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제가 집회를 갔다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근현대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당회가 한번 열리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마라톤 짜장면 시켜가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당회가 15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도 앞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후배들한테 이제 레슨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영혼만 비참해지고 교회 공동체만 엉망진창되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두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배워가는 거예요.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산업화 세대가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 5,000년 역사 중에서요, 캐치프레이즈 하나에 모든 세대가 동의했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가난했으니까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새벽 6시가 되면 갑자기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쿵짝쿵짝 쿵짝쿵짝 새벽 종이 울렸네. 그리고 다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되면 길 가던 차들도 멈춰서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가 있었고, 저희들 중학교 갈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 않고 등교할 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전체가 군사 문화로 탈바꿈되는 시대였지요.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것도 많았지만 참 항상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참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지금 중국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낮은 임금이었습니다. 노동비가 워낙 쌌는데 점점 중국도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게 홍콩 문제거든요. 옛날 천안문 사태 때 150만 명을 죽였어요. 사회주의는 무섭거든요. 한 방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코딱지만한 땅인데 자꾸 데모해대고 이러니까 성질 같으면 지금 시진핑이 확 밀어버리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중국도 이미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적 사회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자본이 45조쯤 됩니다. 45조.
놀래지도 않으시네. 내 돈이 아니니까 놀래질 않으시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이라는 데를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돈이 들어갈 때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82% 정도 홍콩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떠냐? 시진핑이 지금 확 밀어버리고 싶은데 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 내부 갈등이 많아요. 중국도 굉장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내부 갈등이 많은데, 이 홍콩 사태가 이게 시발점이 되면 여러분 이건 진짜 대량 난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태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열악하게,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랬답니다. 한 달에 하루 쉬셨답니다. 하루에 12시간이고 14시간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들 정신없이 애만 낳아다니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일어나가지고 할 게 없으셨는지 애만 계속 낳으시고, 술 드시고 날마다 이상한 짓 하시고 이러시다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죽어 날 판이었죠. 그러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게 첫째 아들에게만 혜택이 갖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공장 앞으로 가가지고 만들어진 게, 여러분 이거 다 공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가지고 그 먼지 펄펄 마시면서 10시간 12시간 폐병 걸리고 손가락 잘려도 보장 하나 못 받고 쫓겨나 버리고, 참 비참한 일이 많았고,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민주화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산업화 세대하고 민주화 세대하고 끊임없이 격돌을 하고 있는데, 산업화 세대도 우리의 역사고 민주화 세대도 우리의 역사예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세대가 세대 간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면, 참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선동질하고 분열하는 역사가 아니라 두 역사를 끌어안는 지도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나라가 조그만한 데다가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 남북으로만 나눠진 게 아니라 동서로 나눠져 있죠. 좌파로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 민족이 이거 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그 자꾸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여의도냐 광화문이냐 날마다 묻고 앉았고, 이게 사실은 보면 그래요. 광화문 가시는 분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여의도 가시는 분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좀 함께 끌어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지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끌어안는 역사가 필요한데, 참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선동질하면서 나누고 분간하는 게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하나 됨으로써 너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다른데 서로 사랑하고,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을 줄 아는 하나됨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지금 다윗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보니까 손발이 차고, 물이 부를 때도 뜨겁지가 않으니까 와 이래 춥노. 전하 지금 보일러를 이빠이 뗐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 춥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온수 보일러를 하나 드렸습니다.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우리 죽은 몸을 좀 뜨뜻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여자 때문에 한번 뒤인 적이 있었던 다윗이 놀랍게도 이 아비샥이라는 여자를 얻었지만,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지 아니한지라. 이 보니까 다윗이 한번 식겁을 해가지고 여자만 쳐다보면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다윗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그때에 두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참 다윗도 인생 보면 굴곡이 많아요. 어릴 때는 형들한테 치이고 무시당하고,
그러고 있다가 골리앗 한번 죽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배배 꼬여가지고요. 제가 안 먹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중에는 스크류바를 안 먹고 간식 중에서는 꽈배기를 안 먹습니다. 안 그래도 꼬이는 게 인생인데 그까지 처먹을 필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동대구역에 꽈배기 집이 하나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상호가 참 재미납니다. 인생은 꼬여도 꽈배기는 맛있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자, 뭐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남의 인생 보니까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 솔로몬처럼 살게 해달라 그러지, 그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그 그렇게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다윗 인생에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기회포착형이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열왕기상의 역사가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쿠데타 일으키려면 군인이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 있든지 몇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성경 우리가 대충 봐서 그런데 가끔씩은 좀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참 비관적이죠. 자뻑에 빠져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몇 명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쿠데타도 이런 쿠데타는 없어요. 동네 노는 애들 모아도 50명은 모으겠다, 그런 쿠데타를 시작했는데 왜 제가 이 기회를 잘 타고 이렇게 했냐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력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종교 권력과 군사 권력입니다. 고대 사회는 항상 그렇거든요. 종교 권력과 군사 권력을 잡아야 핵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세상은 어떨까요? 한국 사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권력을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의 권력과 두 번째는 사법의 권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힘이 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결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로 결탁이 돼 있느냐? 돈이 범벅이 돼 있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 더 하면 눈빛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종교 권력과 그 다음에 이 군사 권력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잡았냐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자, 여러분 좀 지형도를 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독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나중에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으로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 사두개인이란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 사두개인 뭐 또 틈이 나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첫 번째 쿠데타였던 압살롬의 쿠데타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가 됐어요. 진행이 되고 4년 동안 너무 치밀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딱 훔친 상태에서 쿠데타를 시작했고, 그 당시에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국방부 장관에다가 국정원 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멍청한 사람이 쿠데타 모의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쿠데타 당일날 그제서야 알고 피하십시오 전하, 그 말 그대로 벗은발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 끝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 속에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사독이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독이 살아있는 한 대제사장 자리,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 자리는 아비아달은 언감생심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비아달도 나이 드는데 한 번 정도는 대제사장 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 마음을 기가 막히게 누가 알았느냐? 아도니아가 그걸 기가 막히게 본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제사장님 대제사장 한번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비아달이 전하 이렇게 한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인데 다윗하고 살짝 갈등이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전형적인 남성성의 사람이에요. 요압이 입에 달고 산 말이 뭐냐면 전쟁은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하나니, 이 말인데 나중에 사실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될 때 죽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듣고 그 입에서 다윗의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오냐니까 요압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압은 너무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정면 돌파야. 그러니까 늘 다윗이 어떻게 하냐니까 요압 장군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마음속에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또 누가 귀신같이 봤느냐. 이 아도니아라는 놈이 귀신같이 보고 요압을 찾아가가지고 군사에 정권을 주겠다. 장군의 뜻을 펼치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또 요압이 전하.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사람들을 딱 규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라인을 딱 그어버렸냐면 솔로몬을 왕따시키고 나머지 왕자들과 이미 연합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배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읽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요 본문이 제 성경책이랑 여러분들 성경책이랑 똑같은 거고 조금만 보시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이 다음에 태어났다는 건 서열로 볼 때 몇 달 뒤 동생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놈이다 이 뜻입니다. 나레비를 서도 줄을 서도 하필이면 압살롬 뒤에 선 놈이다. 그러면서 이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이미 그 모든 걸 팩트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팩트만 할게요가 아니라 열왕기상하는 이미 팩트 안에 해석서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한.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 특별히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이 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왕따를 만들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군사 병력 50명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정치적 머리를 써가지고 왕따시키면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 장면하고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은 역사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전형적으로 닮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를 제일 많이 도왔던 권력이 어떤 권력이냐? 교회 권력이었습니다. 놀랍지요? 히틀러가 목사들의 마음을 다 잡았어요. 장로님들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교회가 앞다투어가지고 나치 정권을 지원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 저항했던 목사님들 몇 분이 있는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저항했던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히틀러는 시대에 사기극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양반이 선동가 기질이 있어요. 연설을 너무 잘했어.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 연설을 겁나 못해. 써줘도 못 읽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요, 즉석으로 해가지고 제일 잘 말하는 사람이 두 분 계십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거 얘기하는, 우파다,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른손잡이고 토마토 케찹도 안 먹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본인이 직접 글을 다 썼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만 도 가셨거든요. 책을 3만 권 이상 읽으신 분이. 굉장히 독서광이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웃기죠. 이해창 씨가 참 보면 안 됐어요. 그렇게 1등 사법고시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1등 하시고 전국 1등 하셨는데 이분이 두 번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두 번 깨졌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상고 출신한테 두 번 깨졌어요. 첫 판에는 목포상고한테 작살나고 두 번째는 부산상고한테 작살나가지고.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 말빨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전남대학교에서 강의한 게 하나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의 우경화가 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민주화 없이 민주주의를 했다. 원래 군국주의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러고 있다가 메가드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 해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하니까 일본 민주주의는 이상해요. 일본 국민들 한 명 한 명 전쟁할 마음이 없는데 이 나라는 어떠냐면 수상이 전쟁하기로 하면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왜냐? 군국주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민주화가 안 돼 있어. 그걸 정확하게 파악했던 분이 누구냐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 즉석으로 말 잘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글을 써줘도 잘 못 읽어. 그럼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는 강단 위에 딱 올라가면 사람을 휘잡는 거예요. 선동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고는 어땠냐니까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게르만 민족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 했냐면 소수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그러면서 갑자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였어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50명 병사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요.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순례사역자입니다. 어떤 한 교회 맡아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인데, 다윗의 인생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나단이 함께하고 잘못했을 때도 나단이 함께 나타나가지고 그 역사에 참 발음을 잡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나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삶이 천박해집니다. 내 영혼에 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단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세현교회 이 강대상이 여러분에게 나단처럼 다가오는 애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에 야단이 일어나서 세상이 모두 엎어지는 것 같고 폭풍전야 같은 그 인생 속에서도 연약한 사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권력으로 세상을 잡는 게 아니다. 돈으로 잡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잡아나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굴곡진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다 엎어진 것 같았는데 나단의 등장, 그리고 나단의 이 출현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만나가지고 왜 왕께서 솔로몬 왕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바세바는 욱하는 거죠. 지금 아니 선지자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라고 노력을 안 했겠냐고. 우리 전하 요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날 보면서 누구신고? 어디서 말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판이라고. 지금 못 알아본다고. 지금 마누라도 못 알아보고,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못 알아보고, 애도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제가 뭘 하겠냐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바세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들어가십시오. 힘을 내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바세바가 다윗을 만나요. 만날 때에 이런 언약적 얘기를 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정신줄을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한 여인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고 누가 따라 들어가느냐? 나단이 들어가 가지고 다윗에게 마지막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명을 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왕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반칙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목마르고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때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justice가 세상에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반칙하는 놈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내 영혼의 나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단의 음성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단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오늘 내 인생의 굴곡진 역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